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일부터 제가 전도 제자 포럼이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우리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요, 미국에 우리 사역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니까 미국에는 별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미국에서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다락방 전도 훈련 팀이 훈련받고 훈련하는 팀들이 미국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빌려주고 교인도 빌려주고 이렇게 시간도 내주자, 이렇게 만나집니다. 둘 다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둘 다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제주 집회도 그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배가 파산되려고 하면요, 쥐들이 배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쥐가 이동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를 분별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쥐보다 비싼 사람이 수백 명이 지금 이동되어 왔는데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 집회를 준비하면서 몇몇 전도 잘 할 수 있는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집회가 있는데 그 요원을 좀 급하게 좀 파송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뭐 10명씩 이렇게 파송을 해왔는데, 그건 왜 하게 됐는가 하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받아들라면 여기 제주도에 있는 교회, 돕는교회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연결돼서 같이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됐을 건데, 그게 안 되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급히 부탁을 해가지고 전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극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만 잘 받으면 남은 생은 계속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제자 포럼이란 답이 이제는 흑백도 가리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세계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도 제자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도전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월화에는 강릉에 집회했는데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전도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 안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 멤버 아닌 걸로 해라 하는 그런 전달이었습니다.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두 번째 얘기고, 정말 내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응답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주도의 교회 열 몇 교회가 있는데 제주도 교회가 약하니까 제주도 교회가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역은 헛수고일 겁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도 없고 경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도움을 좀 받자 그랬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안에는 굉장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포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일단 속지를 말아야 돼요. 이 생각을 잘못해보면 계속 속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올 때 차를 타고 오면서요,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 설교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보통 제가 집회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이 생기고 편안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계속 제가 집회 이전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는 못해요. 계속을. 그래서 가능하면 집회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이 정신을 집중하거든요. 기도에. 그런데 별 편치를 안 했어요. 뭔가 이게 상태가. 보통 내가 지금 집회 가면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면서 다행스럽게 시간이 좀 이게 걸려서 오면서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 내가 설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주 지역에 볼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집회 시작하면서 생각들을 각각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중요한 한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이 될 장로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아들이 그의 사촌이고 그분이 장로님 대통령 되게 됐죠. 근데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번씩 먹으면 대하에다가 피를 토한다. 이런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직접 제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청년 때부터 내하고 만나기 전부터 먹었다. 어째서 내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마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혹시 수준도 오래 사는 사람들 다 알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깡패요. 완전 깡패 도둑놈. 이 팀 짜가지고요. 그 사람들 이름 대면 또 온 동네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시집 온 하필 아들만 7명인데요. 시집 온 여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남자들 어떻게 했냐? 다 망했어요. 근데 한 집이 안 망했어요. 그 집이 바로 우리 옆집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 술 다 끊게 만들고 도둑질 다 나게 만들고 이 여자가요. 남편이 완전 사기꾼이요. 사기 안 치게 만들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삽니다. 그리고 그 동네 다 알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불신자도 술꾼 남편을 술 끊게 만들었는데 신자가 그걸 못 만들겠냐.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말을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내라도 집사님하고 이야기해보니 답답해진다네. 그래서 그래서 술 먹던 사람이 더 많이 먹지 않겠냐. 그게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해결됩니다. 많은 지금 평신도들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이 세계복음만 하도록 내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돌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들은 절간도 저렇게 큰데 내 능력이 안 되구나.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된 생각과 여러 가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고생을 하구나. 이거는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지를 안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거의 속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오늘 저녁에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이지만은 강의, 전도, 제자, 포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은혜가 될 겁니다. 혹시 여기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도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다. 육 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 따라서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7절에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고요. 특히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전부 속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다 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몰라가지고 속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줌이라든지 우상숭배 특비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말로가 제대로 살다 죽은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특히 뭐 제사가 많거나 이런 게 다 망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부터 하면 되는 것이다. 목사님이 뭐 안 하고 전 교인이 안 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만 살면 다 삽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할 때 보면 그 불필요한 말 자꾸 하게 되지요. 자꾸 필요한 말은 안 하고요. 그게 이제 자꾸 속는 거지요. 그럼 결과는 뭐냐?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이 엄청난 지금 이 담을요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제주 집회 이후로 이 담을요 정말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것만 되지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밀만 있으면 충분히 되니까요. 내일 하루 종일 얘기되겠습니다만은 전도의 축복과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방향도 잡히고 성공하게 됩니다. 자칫잘못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속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시고요. 멀리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가까이도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 세계도 한번 보시고 제주도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역사를 나는데 교회만 왔다면 무너지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라 빨리 알아차려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와버렸다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요, 모든 담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서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자꾸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제주도를 살리게 되죠. 우리는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사단에 완전히 종로를 하기 때문에 속고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신자들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 그리고 거짓말의 아비 그랬습니다. 원래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절묘하게 속여버린 것입니다. 저 미국의, 유럽의, 일본의 중요한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안 풀고는 내일이고 모레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단 결론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평생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속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오시고 난 뒤는 안 속지만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흔들리거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없음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게 이게 참 안식이었구나. 이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뺀지면 지나 여러분 집 분위기 안 만족하고 아이 자꾸 심당한다. 저 아이 속에 안식이 없는데 내 집에서 안식을 못 찾았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자꾸 속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아까는 찾아가면서 보니까 절간도 엄청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믿을 사람이 많다는 말이 돼요. 이 제주도가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문제 올 것인데 다 속고 있는 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속아야만 건져내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본격적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그렇게 좀 오늘은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쭉 해보시고요. 동성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뭔가. 전부 목사님들도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가족 아닙니까? 목사님도 다 생각하시고 왜 진짜 이게 나는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하면 생각을 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전도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집에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집에 하나님 증거가 있는데 안 났다는 것은 속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증거를 안 주시려고 하고 그건 아니거든.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해결해야만 그때부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 왔을 때도 속고 앉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지에서 말이지 이 지금 제주도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속은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너무나 흑암이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정말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열어야 안 속은 거예요. 판판이 다 속거든요. 우리가 지금 육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런 일은 세계에서 없거든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겠는데, 그게, 여기 와서 우리 교인 좀 빌려주고, 응? 좀 하고, 하다가, 또 영접하면 오면 되고, 열매가 난리가 없죠. 수천 명이 영접을 해도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강릉에 가보니까, 김광현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그 병원에 큰 병원 원장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게 완전히 제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사람 보고 욕을 하고 이단에게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을 것 같아요. 잠시 식사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이 부부가요.
잠시 얘기를 들어도 이게 벌써 다른 거 있죠. 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음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얘기하는데 뭐 식사 동안 뭐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잠깐 하는데도 아,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걸 이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답을 꼭 얻어야 되는 가운데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본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바로 봐야지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건 지금부터 여러분 가문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 계획해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다 속다니까 이게. 그런 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시간이 자꾸 걸리는 거죠. 일주일이면 갈 걸 40년이나 간다. 광야에서. 그 광야길은 일주일짜리 거리요. 좀 쉬었다가 좀 가도 2주일이면 되는데요. 좀 구경하고 뭐 소풍 가고 이래도 한 달이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40년 걸리단 말이에요. 왜냐?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여기 안 속았는 거 하니까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리고 뭐 하든 안 하든 뭐 입만 열면 전도인데요. 우리 친척들이는 전도 안 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왜냐? 우리를 볼 거니까. 나를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친척들 다 살아가서 나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뭐.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있고 보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날 잘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안 속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한 명을 벌써 부를 때는 여러분 집안을 다 건지려고 부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어떤 여자는 막 교회 오자마자 막 자기 뭐 남편 보고 남편 교회도 안 하는데 막 우리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지도 안 받았는데 이 남편 보고 지금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고 막 하나님 막 우리 남편을 빨리 꺾어주십시오 하고 막 금식해가면서 하나님이 꼭 꺾으려면 금방 꺾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남편 꺾으려면 못 꺾겠습니까? 간단하지. 추룩을 가지고 받아도 되고 뭐 폐속에 암덩어리 몇 개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얼마든지 꺾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잘 못하는 들리게 하는 거죠.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역사 안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전부 자꾸 속습니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될 건데 요거 안 붙잡고 다른 거 자꾸 붙잡는 거요. 아버지 와 있는데 아버지 오십시오 자꾸 여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미 와 계십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제발 속지 마라. 여러분 집에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흑암 근세에 이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주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조금만 하면 믿음 가지고 속지만 말면 기도는 하는데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있나 속지 말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은혜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어서 정임으로 전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보호하듯이 여러분은 천국 시민 가지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요. 저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꾸만 요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 부분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에 자꾸만 속아요. 자꾸만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속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쳐다보고 속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신 모습 보니까 속을 만도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만 어려움 당해도 요셉만큼은 안 당했을 겁니다. 이신매매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팔려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가지고 종신형 받았어요. 별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날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위에는 계속적으로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안하죠. 죽음 따라다니는 만큼 불안해. 지상에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안한 게 없잖아요.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라도 있으면서 그러면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인데 다윗은 잘못이 있다는 것은 뭐 잘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 주위는 죽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속지를 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나오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만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속게 됩니다. 나는 목사님들 딱 만날 때 목사님을 만난다. 나는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만은 종을 내게 붙였다. 그러면 나는 이 종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 것이냐?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은 목사님들이 지금 개척교회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타이든 자이든 간에 세계 복음이라는 타이틀 속에 들어와 있는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만 안 속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속아 넘어간다면서. 어려움 당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속아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속지 않고 기다리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다니엘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안 속았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 친구들은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속았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자꾸만 속습니다. 누구에 속냐? 자신에게 속아요.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자신에게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 왔다가 교회 때문에 교회 안 와요. 그거 신기한 일이죠. 예수 믿을 사람이 교회 왔다가 왜 교회 안 오냐? 교회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이것을 박살을 내야 된다. 이걸 좀 안다면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됩니다. 이걸 안다면 행동도 할까 안 할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조금만 해버리면 교회 내로는 확 살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명만 교회 변화되기 시작한다. 같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들은요 큰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얼마나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제주 복음하는 교회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바뀌면 돼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에 속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막 사람이 막 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속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해결 안 하는 이상 내일 집회해도 헛일입니다. 왜냐 또 속아버린대요. 제가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요 참 똑똑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내가 막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도와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보니까 막 이 얼마만큼 머리가 빠른지요. 똑똑해요. 막 이게 뭐 타자도 잘 치고 컴퓨터 한대 보니까 뭐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교회 하는 것만 안 된단 말이에요. 강서를 교회도 좀 가 있어 그러고 있긴 있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목사 여기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불러버렸습니다. 당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신 정말 사단에게 속고 있다 지금. 니 잘못 잘해야지. 이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중상모라 하고 뭐 아무도 안 하는데 지 혼자서 이게 마마 속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어봤습니다. 교회 하나에 교회 그만둬 버렸대요. 목사 교회인데 그만둬 뭐 합니까? 취직하려고 이래서 내놨다. 가도 또 안 될 건데요. 말릴 수가 없어서 그거 해결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와 주위의 종들과 주위의 백성들과 교회를 속이는 사단의 근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버려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그거 안 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골탕 먹고 여러분만 골탕 먹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풀려버리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은요 그건 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풀려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어떤 어림이 와도 안 속으면 돼요. 이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안 왔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속기만 합니까? 문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속이고 속는데. 그게 문제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죽음이 다가왔거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불에 들어가 죽지 뭐. 그죠? 우리가 들어가면 여가 건져주고 안 건져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신앙 보세요. 이게 이제 안 속한 거예요. 옛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 압박당하고 있을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사로잡고 중국까지 집어먹기 위해서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원래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통합시킨 겁니다. 옛날에 누가 당군 신전 만들어 통합식을 하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본 신사 만들어놓고 다 절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목사들에게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개인이 접촉을 한 거예요. 당신 신사 참여 반대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일본이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총회에서 신사 참여 통과시키라. 목사님 숫자만큼 경찰이 딱 들어와 일본 경찰이 들어와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 중에서 몇 명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일본 신사에 절을 하거나 일본 신사를 교회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즉각 구속된 거죠. 안 속한 거 있죠. 아마 그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도 많은 축복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 만약 속았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 참여를 가결시켜버렸다. 다 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속아 넘어가 있다니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 믿고 싶은데 왜 못 믿느냐? 직장 안에 있는 기독교인 쳐다보고 못 믿겠다 한다.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낙심해버렸습니다. 왜냐? 교회 와보고 낙심해버렸어요. 물론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였지만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좀 속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꼭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 개인의 어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속아버린 거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병고주님이 고맙다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원래 육신적인 신앙에 다 도망가고 없는 것이고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것은 미리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주가 되신다. 예수는 재림오신다. 절대 흔들리지 않은 거 있지요. 세계복음을 하고 말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속지를 안 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서 곧 죽는데도 안 속았어요. 어느 정도 안 속았냐면 야고보는 죽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사형당할 건데 그날 밤 베드로가 잤다니까요. 성경 보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이제는 신앙이 딱 그대지. 여러분 요것만 잘한다. 안 속으면 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절대 안 속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곧 아니란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만 속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까 핑계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말이 많아져요. 성도님들이 모이면 막 전부 속아가지고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좀 잘못을 봤다. 진짜로 안 속는 사람 같으면 말을 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요? 기도하면 돼요. 속아버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막 넘어지고 그래요. 이미 사단은 이 제주도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실패해버렸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냐?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안 속아나가면 승리합니다. 속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이 돼야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속지 않을 것인데. 육신적인 신앙이 되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요, 이 봉사를 해도 육신적인 봉사요, 사람을 사귀도 육신적인 사귐이요, 전부 육신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에 생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육신적인 거 있죠. 이게 문제예요. 생도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야 막 따라갈 때 생도들은 말하는 거 들어봤죠? 육신적인 거예요. 이제는 사역이 다 끝나고 엘리야는 부름받은 건데 말라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이제부터는 교회가 봉사하실 때도 목회하실 때도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포인트를 육신적인 거는 하나의 도구고 참고할 뿐이지 이쪽에 방향 맞추면 큰일 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보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아람 군대 밖에 전군 천사들이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이 생도 중 하나가 뭐랍니까? 막 벌벌벌 떨고 다니죠. 부지런하긴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또 교회도 보면 육신적인 신앙인데 또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막 이 방정을 떨고 막 그러죠. 육신적인 신앙.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나니아 삽비라고 걸려들어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이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야 축복을 받지. 헌금을 해 작정해놓고는 시험 들어가 왔다 하다 누구 작품인지 몰라도 마누라가 세계 얘기 남편인지 몰라도요. 내가 안 그럽니까? 이때는 부부싸움을 해라. 부부싸움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헌금 떼먹자고 말하고 부인이 유혹하거든. 반죽이라. 이빨이고 뭐 다 보이대. 부부가 뭐 사이 좋은 거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이럴 때는 나빠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사람은 부부 사이 얼마 좋은지 항상 손잡고 다니고. 교인들이 봐도요. 참 흠슬이 좋다. 항상 손잡고 다니고 언제든지 같이 다니고. 보통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우리 뭐 김동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언제든지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같이 다녀요. 근데 교회가 안 돼. 둘이 손잡고 붙어 다니면 뭐하냐. 교회가 안 되는데.
아마 육신적인 거.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세요. 시험 이게 대처를 잘했습니다만은 뭐 구제한 걸 누구를 주고 안 주고 누구는 빠지고 뭐 헬라파가도 히브리파가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하나님은 바통을 옮겼습니다만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사람은 뭡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아 되겠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다가 식사를 했는데 그게 되겠냐 말이요. 왜 안 됩니까? 전부 육신적인 게 유대인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데 뭘로 갔냐? 육신적인 걸 가지고 배고픈 걸 딱 알고 떡같이 생긴 걸 딱 가져와서는 떡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리고 이 세상 보는 것도 네게 주겠다.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서 또 속느냐? 이 속는 것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안 속아야 돼요. 이제 그만 사기 그만 당하려면. 원래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 치놈도 나쁘지만 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 사기 당하는 사람 벌써. 이 사기 당할 칠 때는 언제든 보면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당신이 이거 하면 뭐 이익이 생기다. 이익 그거 보려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뻔하거든요. 이거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막 큰 좋은 일이 생긴데 말이야. 이것만 되면 이거 막, 모든 문제 이게 막 돈이 말이야, 뭐 2천억이 생기고, 막 3천억이 생기고, 당신 이거만 진짜 우리 귀에 만났다. 있으면 3천만 원 내놔라. 보라거든, 저든지.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생길 것 같거든. 그렇게 주고 이제 당하는 거지. 이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제게 전화 와가지고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지금 가족이 돌아가시는데 말이지, 지금 유산을 한 100억 남겼다, 이거. 100억 남겼는데, 동삼 지을 게 헌금을 하겠더라고요. 그럼 해라면, 그럼 하면 되지, 뭐, 내내 전화해. 아, 그래도 우리 너무 중요한 일이 돼서, 뭐, 중요한 거면 하면 되지, 뭐, 그래. 나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랬거든. 그래도 보면, 이제 보니까 이제, 내인들은 안 통하니 신나고 목사님 전화 자꾸 해가지고. 착하게 보이거든. 그리고 우리 자꾸 전화해가지고. 요 또 보면요. 사기꾼 언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나온지 압니까? 내일 돈 붙인다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내일 돈 붙인다는데 뭐 통장 번호 만들어놔라. 그렇게 신나는 목사 막 만들고 이랬지. 그걸 놓고 뭐라 하냐. 사기꾼들 보면 또 그래서 그걸 놓고 뭐라 하냐. 지금 가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거. 딱 그런 식입니다. 뭐 서로 만들고 다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기 치는 놈도 나쁘지만 당하는 놈도 나쁜 놈이요. 여러분을 속이는요 마귀는 정말로 나쁜 놈이고 당하는 여러분도 나쁜 놈이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속지를 말아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왜 이럴까 막 해야죠. 250년 핍박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다 속아버리겠죠. 250년 핍박이면 안 속한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2달만 고생해도 못 참을 건데 성질 들어본 사람 이틀만 고생해도 못 참는데 250년을 내릴까란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속아버린 것이지. 근데 놀라우게도 초대교회가 안 속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를 해버리죠. 속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 전도 제자 포럼 하든지 뭐 수관하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기신성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야 뿌려야만 그때부터 요거는 이제는 여러분 집에 출근을 안 해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저 목사 보니까 저 교회는 안 된다. 가자. 이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수지 맞아 말이야.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떼거리로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일 안 되는 거죠. 매일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로 이제 속임 지금 계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속습니다. 자신에게도 속지만요, 인간관계에 속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속기 쉬운 게 뭐냐? 가족입니다. 속지 마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2장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때문에, 31장에 보면 삼손 때문에, 역시 32장에도 보면 돌아오는데 형 때문에 처음에 아주 속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문제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틀림없습니다. 속지를 마시라고 안 합니까? 근데 주로 보면 가족들 속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속지 않았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안 속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32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식구가 원수란 말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까 말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랑 속아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어디서냐, 직장에서 혹은 동료들에게, 이런 관계에서 자꾸만 속아 넘어가요. 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왕에게다가 답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답을 줘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에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뭐 속을 게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상사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 갈등 느끼면요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뭐 실패하는 거니까 직장전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벽만 무너지 버리면 직장 안에 전도 문이 확 열리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딱 한 번만 성공해 보세요. 계속 문 쫙 열립니다. 전도 제자 포럼 얘기 내일 하기로 하고 속지를 말아야 돼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제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성격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지를 마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속습니다. 직장인들끼리 싸움 제일 많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인들이 모여가 얘기했다고 합니까? 한국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중요한 인물 나오면 자기들끼리 눌러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싸울 것도 없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외국 나가도 싸움 제일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모여가지고도 제일로 흠말 많이 하고 제일 잘 속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체질이 한국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하는 얘기인데 참 좀 체질이 나빠요. 한국 사람 체질이 막 쓸 때 막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어딘지 압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이걸 가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고 속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보면 축복될 건데 이걸 못 참아가 문턱에 가서 무너지고 문턱에 가서 무너지고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개척교회를 오늘 시작해도 1년 안에는요 확 살아나버려요. 2년 되면요 확 살아나. 문제가 오지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나 우리 교회나 혹 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탄에게 안 속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속아버린 거예요. 나는 안 속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은요, 제일 축복이 인간관계를 통해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저 보디발의 집과 밭에, 요셉을 위하여 감옥소에, 요셉을 위하여 왕궁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한 명을 위해서 왕궁에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 저주받아야 되는 사울 집에 축복을 주시고 다윗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올 때까지 속지 마시라. 여러분 인간관계 축복받을 때까지 속지 마시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히 축복받을 때까지 속지 말아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속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내일부터는 속지 마세요. 이미 속은 건 할 수 없고. 큰 네 번째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현장에서 가면 또 속습니다. 메시지 잘 듣고 현장 가가 또 속아요. 현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 첫째입니다. 교회도 현장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갈등 있죠? 없애세요. 그게 속는 겁니다. 나는 뭐 설교가 어떻게 속는 겁니다. 특히 다락방에는요, 설교는 충분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다면은 설교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비디오 사가 틀어보면요, 다락방에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참 우리 저런 교인이 뭐 하겠냐 싶습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와 전도 활동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저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뭐냐? 똑똑한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모자란다고 생각된 사람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준 거예요. 언제든지. 그걸 보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를 그걸 모릅니다,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속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한 건데 교회 안에 한 번도 시험이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시험 있다, 목사님은 시험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시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에 잘 얻어 걸려가지고 자꾸만 속는데, 이런 것들이 자 몽땅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본적인 거에 속지요, 자신 보고 속지요, 인간관계에 속지요, 교회 가서 속지. 그러니까 다 속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망했을 건데 그리스도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못 망한 거지, 안 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망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게 벌써 망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만 딱 알면 이게 다 응용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오는 승리나 축복은 더 큽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교회를 만나시더라고요. 참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까지 가서 로마로, 이게 참교회의 모습들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저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직장 현장 가시거든 속지 마시기를. 여러분은 직장에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에 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직장 선교사로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해석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현장 안에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갈수록 해결됩니다. 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건 생겼을 때 바로 증거와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 통해서 그 안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인간관계 문제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 현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현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을 전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문을 살릴 선지자 역할, 여러분이 제사장 선지자가 아닙니다만 이 역할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사단의 세력이 다 꺾일 왕의 사명으로 보내셨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는 속지를 마시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이 몽땅 합친 것보다 가장 중요한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이게 현장 중에 현장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여기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빈 시간입니다. 빈 시간. 자꾸 놀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게임이나 혹 스포츠나 책이나 좋아하는 거지,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빈 시간, 개인의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보면 어떤 사람 개인 시간에 막 돌아다니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시간 나면 한 달에 맨날 전화하고 사과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나는 누구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그거는 틀린 행복이에요. 나는요 누구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틀린 행복이라니까.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잘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럼 중들은 혼자 있는데 그거 행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야. 머리 깎고 산에 올라 앉아.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라.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속지 말아야 되는 데는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사명과 미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안 속아요.
설령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정말로 한다면 안 속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지금 있는 집 비싼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비세우면 지금 갈 건데 뭐.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좋은 차를 하나 사왔다. 전에 사던 차 타이어 빵꿔놨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끝난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받을 축복과 미래를 안다면 이런 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놓고 내일부터 아주 중요한 전도가 뭐며 제자가 뭐며 포럼이 뭐냐 이걸 알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이 가치를 안다면 바울은 이걸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되거든. 다른 사람 땅인 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신앙인 가운데 이성문 씨라고 있었지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다. 설교를 듣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조상 때부터 받은 땅 저거 저 가에서 뭐 하겠냐 이래가지고 내놓고 학교를 만든 게 지금도 많은 인물을 만드는 오산학교지요. 그건요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이제 낸 게 중요한 게 이 가치를 깨달은 것이요. 여러분이 참된 앞으로 날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흔들리지 않지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은 축복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시험을 주어서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눈치채야 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험 왔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아 이거는 축복받는데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속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이 조절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중요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개인들이요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금 덩어리가 막 굴러다니고 옛날에 그때 막 다이아몬드가 막 이렇게 막 산에 있은 거요. 이 모르는 거요. 무식하니까. 이 모르면 속는 거지요.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 보니까 막 이거 뭐 금을 보통 땅에서 캐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금 덩어리가 있다니까 이게.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냔 말이야. 그렇게 다이아몬드랑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게 뭐 무식을 모르니까. 사탕이지, 사탕. 사탕 그거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탕 먹으면 좀 맛있거든. 사탕 그거 얼마 안 하는데, 한 봉지 만 원도 안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를 막 주는 거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탕 갖다가 유럽 그 캔디 달달하거든. 그거 주고는 보석인을 다 가져간 거야. 이게 몰라가지고. 이게 속은 거죠. 지금 케냐 같은 데, 남미 같은 데 가면 가스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을 못하고요. 몰라가지고 속는 것이죠. 여러분들 굉장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둘수록 전도를 안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 그러면은 당장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당장 죽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냐? 아닙니다. 제 동기 한 명이 미국에서 그 핍박 가운데 다락방을 하겠다고 왔어요. 또 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큰 걸 사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고 뭐 그러지.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불러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지금부터 전도운동을 하십시오. 사모님 직장 나가지 마시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미국 사정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국 생각입니다. 미국 생각을 깨뜨리고 속지 마시고 이제 기도해 보시라. 그러고 나오면서 내가 마지막에 이런 말 했어요. 혹시 굶어 죽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 굶어 죽으라. 그러면 미국은 변할 것이다. 뭐 굶어 죽기는 왜 죽어요? 그 다음 달에 청산하고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열매가 더 많이 나요. 뿌리가 조금 움직이는데도요. 그러면 굶어 죽었냐?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테 말이야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가 왔다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안 굶고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요. 살찐 거 보니까. 그래 많이 먹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괜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내일 전도 제자 포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단어를 붙잡고 오늘 밤부터 속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종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주지역으로 우리를 은혜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주지역에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진정한 전도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주도를 참으로 살리는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